자, 이 시간에는 현대 신학이 이제 교회를 어떻게 파괴했는가, 또 파괴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다루겠습니다. 물론 뭐 현대 신학을 전공하는 뭐 교수들이나 또 현대 신학을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또 그러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럼 현대 신학이 교회를 부흥했다고 하는 어디 단 한 가지 증거라도 어디 한번 대보면 제가 이 강의 자체를 저도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은 교회를 부흥케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디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교회사 샅샅이 뒤져봐가지고 혹시 그런 걸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현대 신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죠. 철학의 영향을 받은 17세기 이후부터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이, 그 신학이 다양한 형태의 신학이에요. 그 다양한 형태의 그 현대 신학이 결국은 교회를 망쳐버리고 교회를 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빼앗고 믿음을 파괴시키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이니 영생이니 이런 거 없고 이 땅의 평화, 이 세상의 좋은 나라, 좋은 국가, 좋은 사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하나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바른 생활맨, 그런 식으로 제시하고, 또 뭐 성경의 영감이나 이런 건 아예 뭐 취급도 안 하죠. 하나님 말씀도 남도질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과연 온전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전혀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교회 역사상 보면 알겠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가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영적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전부가 다 뭡니까? 그것은 정통 복음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이었어요. 근현대 신학은 그저 입만 무성했죠. 입만. 저는 근현대 신학의 책들을 보면은 단 하나도 별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쓰는 용어, 그들의 어떤 논리 전개, 철학적 기반으로 한 그들의 사변적인 그런 지적인 그런 내용들, 단 하나 어디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이질적이고 그냥 말 그대로 그저 애국과 그저 이 세상에 그 지적인 쓰레기를 가지고 그 잡동사니를 모아서 결국은 굉장히 그들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대단하다, 그럼 이것밖에는 안 돼요. 현대신학은 아무리 난해하던 뭐 지적이든 철학이 풍부하던 그들의 어떤 변증이든 뭐든 간에 그들의 글 속에는 솔직히 생명이 없어요. 명확한 빛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통찰력은 있어요. 약간의 통찰력. 하지만 그 약간의 통찰력은 말 그대로 약간의 통찰력일 뿐이지 그게 뭐 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쉬운 말을 괜히 어렵게 쓴 것이고 뻔한 것을, 명확한 것을 약간 흐릿하게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신학은 이제 이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지적인 토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교회를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고 애를 썼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슐라우머 자체도 당대에 많은 좀 배웠다 하는 지식인들이 이 교회를 깔보고 기독교를 우습게 보니까 이거 뭔가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되겠구나 해서 그가 쓴 책들, 그 내용이 결국 뭡니까? 그 내용 자체도 어떤 기독교를 정교하게 칼빈이나 루터나
17세기, 18세기 위대한 신학자, 에드워즈를 비롯해서 존 오웬이나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처럼 조직적으로 어떤 성경과 교리를 논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를 인간의 어떤 감정의 안식처, 인간의 감정의 안식처로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지식인, 독일의 지식인들에게 기독교를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감정에 안식처로 삼으라. 이게 슐라우마가 가르치는 기독교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실 교회들 보면은 자유주의의 지불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감정과 체험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것을 기독교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거대한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환희에 빠지고 젊은 애들은 CCM 한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 치고 온갖 화려한 퍼포먼스 하죠. 봐요. 슐라우머가 어쩌면 정확하게 20세기 중후반에 21세기까지 그런 교회를 어쩌면 미리 예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죠. 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명제적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진리의 토대를 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인간의 감정, 체험,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과 체험이 본질적이라는 거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 예를 들면 이슬람의 수피즘 보세요. 얼마나 열광적이고 열정적입니까? 무아지경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이슬람 신앙을 놀라운 체험 속에서 증거해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 복음주의 교회들,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청교도 개혁주의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청교도 개혁주의 한다고 유튜브에다가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 해요 하고 나팔 부는데 실상 그들도 뭡니까? 그냥 복음주의 아류일 뿐이에요. 복음주의 아류. 그냥 복음주의 또 하나의 짝퉁일 뿐이라.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 한다는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진짜 청교도 개혁주의 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봐요. 양심이 있다면은 그냥 복음주의 짝퉁에 불과한 걸 가지고 이제 간판만 청교도 개혁주의 그렇게 하죠. 이 말도 제가 만약에 이 말도 틀렸다면 어디 틀렸다는 증거를 한번 저한테 단 하나라도 가져. 얼마든지 제가 반박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20세기의 교회들은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엄청나게 혼합적이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또 이 교리 자체가 파편화되고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인간의 감정, 체험, 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또 활기를 치고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서 신사도 운동이 파생되고 그 신사도 귀신들이 얼마나 별짓을 다 하죠. 무슨 임파테이션이니 무슨 예언이니 어떤 이적과 기적이니 거짓 이적과 기적이니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음성이니 계시니 사도의 어떤 역사라든가 그 뿌리가 다 어디냐? 그게 다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신정통주의를 꽤 좋게 얘기해요. 칼 발트를 비롯해서 불트만이라. 하지만 신정통주의는 말 그대로 신정통주의일 뿐이지 정통은 아니에요. 그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를 탈피해보겠다고 했지만 자유주의를 탈피하지 못했어요. 못했다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를 결코 좋게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한 강조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점, 그건 좋아요. 그건 좋긴 한데 하지만 역시 그들도 정통 복음주의에서는 이탈한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교회들은 결국은
17세기부터 18세기, 19세기의 모든 쓰레기들을 다 모아다가 20세기에 확 풀어놨어. 그러니까 20세기 교회 역사를 보면은 중구난방이죠. 중구난방이고 또 뭐 복음주의,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신복음주의라고 얘기해. 신복음주의. 복음주의는 18세기가 그때 신학을 정통 복음주의라고 얘기해야지. 20세기에 무슨 복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복음주의 하는데 정확하게 신복음주의.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신복음주의는 복음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근본주의에 대한 어떤 저항을 의식을 가지고 뭐 근본주의는 촌스럽다, 과격하다, 세상과 담을 쌓았다, 과학과 담을 쌓았다, 세상 문화가 단절됐다. 막 그냥 근본주의를 그냥 막 엄청나게 씹어대죠. 예. 제가 이제 근본주의나 신복음주의도 뭐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래서 나온 게 그게 복음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신복음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는 과거 18세기의 정통 복음주의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는 넓어요. 포용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는 그냥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신복음주의에서 결국은 에큐메니칼, WCC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그 어떤 포용성. 그러니까 굳이 뭐 특별히 어떤 이 교리를 너무 특별히 강조하지 말자. 우리가 연합하자. 하나 되자. 너무 특별히 뭐 기독교의 교리, 성경의 교리를, 신학을 그렇게 유별나게 자꾸 내세우지 말자. 웬만한 보편성이 있으면 이제 이 교단이고 저 교단이고 너나 나나 다 함께 손잡고 같이 뭐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 빌리 그레함이 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은 사실 빌리 그레함도 따로 이제 다루겠지만 빌리 그레함은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에요. 저는 심지어 과연 빌리 그레함이 천국에 갔을까? 솔직히 빌리 그레함이 천국에 갔을까? 좀 의문이 들어요. 왜? 빌리 그레함은 로마 카톨릭을 끌어들였고 개신교 자유주의를 끌어들였고 그래서 20세기 개신교를 자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빌리 그레함이 뭐 평생 복음을 전하느라고 전 세계를 다니고 또 그로 인해서 뭐 많은 또 뭐 결신자도 있고 그렇긴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빌리 그레함은 상당히 위험한 경계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또 가장 문제는 너무 지나친 그러니까 신복음주의 자체가 너무 문이 넓으니까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도 함께 할 수 있고 개신교 자유주의도 손잡을 수 있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성경의 영감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부인하고 정통 교리를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도 같이 강단에 서서 우리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을 개신교의 교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진짜 요한 바오로 2세를 가서 만나고 같이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자, 그런 모습들을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겠냐. 그럼 칼빈과 루터는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을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공연히 로마와 결별을 한 거고 종교개혁도 공연히 일어난 것이고 개신교도 괜히 세워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20세기의 그런 그 모든 그 잘못된 현상이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 바로 개신교 자유주의. 그리고 개신교 자유주의 뿌리는 독일의 철학. 독일의 아주 그 난해한 그 철학들. 독일의 철학자들이 얼마나 질비합니까? 그런 철학자들의 쓰레기 같은 철학에서 저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만드는 재료로 삼은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지난 시대는 지난 시대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교회들을 보면은 아까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만 뭐 교파를 불문하고 뭐 복음주의든 뭐 청교도 개혁주의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이 있느냐, 사실 그게 없어요. 일단 교리 자체가 완전히 그냥 무너진 거예요. 교리 자체가 무너져서 목회자들이나 교회 자체가 교리 가지고 막 싸우거나 다투거나 교리 가지고 논쟁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되지 않아요. 맨날 어떤 뭐 사회 문제, 맨날 무슨 뭐 개교의 어떤 문제, 뭐 이제 또 이단의 문제, 그다음에 뭐 이제 교회 이제 교단 간의 이제 정치 싸움, 뭐 맨날 그런 것만 가지고 있지.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성자, 성령, 성부. 그러니까 물론 교단마다 뭐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이단 대책위원회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돈 받고 이단들 풀어주는 것밖에는 뭐 그 집밖에 안 하죠. 그렇게 예? 많은 이단, 예를 들면 알파고스, 두날개, 신사도,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다양한 극단적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해도 어디 각 교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교리로 잘못됐다,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 그렇게 안 해요. 네. 물론 그렇게 어떻게 뭐 어쩔 때 뭐 그렇게 하는 흉내는 쇼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 신학은 결국은 성경을 파괴하고 성경에 대한 비평적 작업을 통해서 성경을 파괴하고 성경의 계시성을 무시하고 당연히 성경의 영감성도 무시하게 돼 있죠. 그리고 신학 자체를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에 딱 고정시켰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 자체를 아예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메마를 수밖에 없죠. 메마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교회가 이제 은사주의다 하고, 그러니까 또 반발심에 나오고 반발심. 그러니까 이런 은사주의와 극단적 은사주의도 왜 나오게 됐냐? 무슨 교회 자체가 어떤 영적인 생명력도 없고, 복음도 희미하고, 어떤 뭐 라우스 부시 같이 무슨 뭐 사회복이니 뭐니 또 헛소리하고, 보네포 같은 사람이 또 난 보네포를 자꾸 좋게 평가하는 목회자 신학자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도대체 도대체 보네포에 대해서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안다고 해서 입만 열면 보네포가 어쩌고 나를 따르라 무슨 제자도, 보네포도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일 뿐이에요. 히틀러 암살 때는 한 조직원 뿐이고, 그냥 보네포도 그냥 한 사람의 자유주의 신학자일 뿐이지 그가 뭐 대단하게 뭘 가르치거나 그런 거 한 거 없어요. 근데 보네포를 막 무상시, 그래서 몇 년 전에 뭐 보네포의 뭐 탄생 얼마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책도 막 쏟아주고 강연. 아니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독일의 신학자, 독일의 그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추종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짓들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은 솔직히 뭐 현대 신학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학자도 별로 없으면서 뭘 그렇게 뭐 독일이 뭐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막 떠받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온 이 교수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뭐 독일에서 위대한 인물은 솔직히 마틴 루터 외에는 사실 뭐 독일에서 위대한 신학자나 목회자, 설교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뭐 약간 미미할 정도의 몇 명은 있긴 해요. 하지만 근세 이후로 독일은 철학과 신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2차 대전 때
독이 아주 그냥 나치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고 나중에 전쟁에 의해서 당시 소련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고 동서도로 갈려지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파괴하고 종교개혁의 신앙 유산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전 세계 교회를 파괴하는 짓들을 하고 그러니까 현대신학은 지금도 현대신학은 파고들고 있고 계속해서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교회가 어떤 복음에 대한 철저성도 없죠. 그 다음에 죄, 회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뿌리 그것도 없죠.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교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대신 교회는 점점 어때요? 위장된 이 사회복음을 가지고 자꾸 마치 그게 복음이냐 그걸 전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뭐 누가 되었던 간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의 체계를 또 알고 있느냐 또 그것도 모르잖아요. 왜?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가르칠 수 있는 이제 능력도 없어요. 그걸 가르칠 만한 이제 사람도 교회는 없어요. 다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현대신학이 교회를 파괴한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뿌리가 깊고 그 현대신학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배 위에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파괴하는 그런 짓들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18세기 정통 복음주의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 돌아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풍부하게 유산으로 나눠준 정통 복음주의 그리고 20세기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그 미국의 이제 구프린스턴의 그 위대한 신학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정통 복음주의 물론 또 청교도 개혁주의 있죠. 다만 우리 한국의 청교도 개혁주의는 그거는 그냥 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냥 복음주의 짝퉁이라 그냥 청교도 우리 한국에서 청교도 개혁주의하는 목사들은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청교도 개혁주의는 뭔가 신선한가 기존에 있는 이 복음주의 교회가 타락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성장으로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몇몇.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는 청교도 개혁주의하고 큼지막하게 그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진짜 청교도 개혁주의를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도매금으로 그런 사이비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이 망쳐버렸단 말이야. 망쳤어요. 또 우리 한국에 뭐 청교도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들이 어디 뭐 교단의 배도 배교에 등을 돌리겠습니까? 에큐메니칼 한국교회 WC 에큐메니칼 어디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WEA가 그릇된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일 거기에 어디 뭐 제대로 대응이나 했습니까? 못했다고요. 하지도 못했다. 할 생각도 없고 은사주의자들은 뭐 은사주의는 아예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의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거의 그냥 무당급이에요. 무당은 아니지만 무당급이다. 그냥 무당과 거의 한 끗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툭하면 막 방언운동하고 성령운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나 교리는 전혀 없고 그냥 뭐 말 그대로 축복 만사형통의 신앙 지금도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열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는 여전히 어때요? 어떻게 보면 오순절 은사주의가 정체성이 제일 강해요. 아주 초질관 오순절 은사주의의 그런 어리석고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극단적 은사주의를 그냥 초질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말이 장로교지. 우리 한국에서 장로교 신학이나 장로교 교리에 철저한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또 그런 교단이 진짜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뭐 여자 목사 거의 다 세우죠. 그리고 또 에큐메니카 운동 다 하고 있죠. 그다음 은사주의 다 받아들이고 있죠. 장로교 교리 안 가르치죠. 특히 칼빈주의를 그냥 거의 내팽개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무슨 칼빈이 어쩌고 저쩌고 반칼빈주의적인 그런 선동질 유튜브나 이런 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 킹 제임스 집단들, 저 세대주의자 집단들, 저들이 이거 다 봐요.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은 그런 교회가 잡탕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뿌리가, 그러니까 저는 오늘 뿌리를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그 뿌리를 캐다 보면은 어디로 가느냐? 현대주의, 현대신학, 근현대신학이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뭐 유튜브 보면은 폴 틸리, 뭐 판넨베르그니, 칼 마르튼이 아주 아주 그냥 그런 현대신학자들이 마치 무슨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나 되느냐. 아주 열을 내서 막 강의하고 떠들고 그러는데, 그런 자들이 교회를 사실은 파괴한 거예요. 그들의 신학의 실체를 보면은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엄청나게 조직적이고 아주 복잡하게 썼지만 결국 내용 자체를 보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을 부인합니다. 성경 자체를 아예 취급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부분적인 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막 극단적으로 막 내세울 뿐이지.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기울일 시간 있으면 제발 좀 앉아서 조용히 성경 좀 읽으면 돼요. 성경. 자, 그러니까 근현대 신학자들은 그들 자체가 16세기, 17세기의 정통주의의 정통신앙과 정통주의에서 그 등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그걸 못마땅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새로운 신앙을 해보겠다. 그게 이제 현대의 신학의 원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잠깐 경건주의가 나오긴 했죠. 그러나 물론 경건주의가 잠깐은 좋았지만 경건주의도 결국은 교리가 없으니까 나중에 신비주의로 빠지죠. 그리고 자유주의에 더 활짝 문을 열게 되는 원인 제공은 이 경건주의가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주의도 좋아하지 마세요. 무슨 독일의 경건주의가 몇몇 스페라라든가 무슨 몇몇 있어요. 필립 야콥 스페라라든가 몇몇 경건주의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자체가 물론 경건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좀 경건하게 새롭게 일으켜보자 했지만 그들 자체도 결국은 뭡니까? 언뜻 보면은 굉장히 그 경건한 모양을 띠지만 그 속은 텅 비어있다. 이게 텅 비어. 사실 경건주의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경건주의 유산을 가장 잘 받은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열정적으로 그냥 뜨거운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무너지고 있죠.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체계적인 교리적 토대와 또 말씀을 통한 교회가 형성이 안 되고 인간의 어떤 뜨거운 감정, 뜨거운 체험, 자꾸 또 신비주의, 이적주의를 추구하고 성령 운동하면서 자꾸 어떤 성령의 가시의 역사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나머지는 다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신학 같은 거는 물론 현대신학을 배워서 현대신학이 이렇게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써먹으면 좋은데 또 현대신학을 또 사실 현대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아요. 현대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지만
현대신학을 공부하지도 않는데 현대신학의 영향을 받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계속 몇 차례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현대신학자들 이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거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펼치는 거 보면은 현대신학자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철학, 어떤 지적인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과도하게 차용하고 의지하고 그걸 끌어들인 결과가 뭐냐? 결국은 성경을 배격하고 복음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왜곡하고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는 수많은 신학들이 마구잡이로 파생이 돼.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흑인 신학, 페미니즘 신학, 여성 신학, 뭐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 떨거지 민중 신학. 그 해방 신학의 짝퉁이에요. 민중 신학. 우리나라 보면은 한때 뭐 해방 신학이니 민중 신학이니 80년대 엄청 막 떠들어댔어요. 근데 그 알맹이 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썩고 지저분한 회칠한 무덤들만 잔뜩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한때 아주 열광적으로 또뭐 무슨 민주화 운동이 어쩌고 저쩌고 또 떠들어댔죠. 그게 다 현대 신앙이에요. 그 외에 또 뭐 이름만 갖다 붙이면 뭐 환경 신학도 있고 평화의 신학도 있고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신학들. 근데 단 하나도 쓸모가 없다. 하나도 쓸모가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어떤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까? 18세기 정통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정통 복음주의 이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청교도 개혁주의에 대해서도 오랜 동안 제가 연구해보고 제 나름대로 목회도 해봤지만 청교도 개혁주의는 일단 청교도 개혁주의를 하려면 그 역사성이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청교도 개혁주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하나 주워 듣고 와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청교도 개혁주의입니다. 제대로 좀 공부나 하고서 그럼 말도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도 우리 한국은 교회 성장하기 하나의 방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청교도 개혁주의 하면 저기도 역시 저걸 가지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구나. 이용해 먹는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러니까 뭐든지 갖다 붙여서 신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그게 결국 뭐 교회가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지를 이제는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이 교회와 또 목회 사역, 설교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려면 정통 복음주의 신학을 하라. 그러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도 있었고 또 들어왔고 또 그러한 그 내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정통 복음주의가 우리 한국에서 제대로 펼쳐본 일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자, 제가 오늘은 좀 또 그냥 좀 더 광범위하게 막 이렇게 풀어놨는데 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근본주의,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구 프린스턴의 신학,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복음주의 신학이 또 우리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망쳤는지, 또 어떤 현상을 또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는지, 이제 그런 걸 좀,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이제 미국의 그 신복음주의가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망쳤냐,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뭐 지금도 어떤 그 은퇴한 원로 목사는 본인이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설교자들 뺏겨가지고 한때 뭐 설교 대간이 뭐니
지금도 그거 아직도 그걸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좋은 복음주의는 안 들어오고 신복음주의 쓰레기들을 직수입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흔히 얘기해서 이 강남에 있는 교회들, 대형 교회들, 중대형 교회들은 다 그런 복음주의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왔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그냥 어떻게 또 벤치마킹 해오겠다고 또 막 이런 작은 개척교회들도 막 또 열을 내고. 우리 한국에서 좀 규모가 크다, 모인다 하는 것은 복음주의 쓰레기를 갖다 모아놔가지고 그렇게 커진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좀 실명 이름을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또 뭐 명예가 어쩌고 저쩌고 또 떠들어. 명예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또 그런 얘기 하니까 제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지금 좀 그게 그래요. 자, 어쨌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해서 우리에겐 성경이 있고 말 그대로 우리에겐 올바른 정통 복음주의 신학도 있고 우리에게는 딱 그런 게 있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온갖 쓰레기들을 갖다 모아놓고 그 썩은 것들을 영혼들에게 양떼들에게 주어서 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냐 이거 파괴하느냐 이거 이 부분을 좀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